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정해놨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 우리가 그걸 예정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하나는 그 구원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구원받을 자와 버려질 자가 미리 정해져 있다, 예정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죠.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들어보셨습니까? 만약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버려질 것으로 미리 정해졌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결코 구원받을 몇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혹시 그 전에 그런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배웠다면 지우셔야 됩니다. 지워요. 예.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죠.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이것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 못 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딱 갈라놓으셨다, 미리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미리 정해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를 이미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렇게 믿는 자들이 미리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졌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잔치에 모두가 초대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잔치를 여신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막 초청합니다. 불러요. 무슨 잔치입니까? 천국의 혼인잔치예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더 깊게 한번 더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천국 잔치에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어요. 오늘 1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모두를 초청하셨어요. 천국 잔치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무엇일까요?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바로 이 사건이죠. 그게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당시 유대 관습에서 포도주는 결혼식 잔치의 핵심이었습니다. 잔치는 신랑이 다 비용을 대는데 신부 쪽 집에 가가지고 잔치를 열어요. 일주일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 마지막 날에 아주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신랑이 신부 될 사람에게 포도주를 따라서 건네주는 거예요. 일종의 프로포즈입니다. 신부가 이것을 받아 마시면 결혼을 약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은 그 약속이 됐잖아요. 신랑은 그러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처소를 예비합니다. 거처를 예비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갈 텐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이 결혼식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는데 뭘 하러 가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랑이 결혼 약속이 됐잖아요.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신부가 와서 함께 살아가는 그때까지가 정혼 기간인데 약 1년 정도예요. 마리아가 요셉하고 정혼했었잖아요. 이게 부부로서의 육체적인 어떤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혼하기로 정해진, 약속된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오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결혼식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잘못하면 신랑이 신부에게 지금 프로포즈도 못할 지경인 거예요. 이 잔치가 이러다가 끝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되는 이 천국의 결혼잔치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살짝 사실은 보여준 거죠. 또 이런 비유의 말씀도 있습니다. 잔치에 대해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번 다 나오는데 내용이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을 따르면 예수님은 천국을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임금이 이 혼인잔치를 딱 이제 열고 종들을 쫙 보내서 명단을 리스트업을 딱 해가지고 초청할 사람들을 향해서 종들을 보냈잖아요. 초청장을 들고. 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결혼식 초청장,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그 결혼식이 어제 있었어요. 못 갔습니다. 못 갔어요. 보내신 분도 못 올 것을 알았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수도권은 계속해서 거의 지금 한 달 반이 넘도록 4단계잖아요. 가족 진지 중심으로 49명까지만 지금 그렇게 식을 할 수 있죠. 지금은 못 온다고 서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청첩장을 보내면서 미안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10월에도 있을 결혼식에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혼식은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갈 거예요. 꼭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례거든요. 예. 오지도 않을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그 자리 단체에 와가지고 우리의 이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축복해줄 그 사람들이 지금 올 것을 기대하고 초청장을 이 종들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종들, 사실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하나 보냈는데도 안 되니까 또 다른 예언자를 보내는 그것이죠. 다른 종들을 또 보냈습니다. 잔치에 한 번 더 초청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는 무슨 일이 있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요. 각자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또 거절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나아가서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임금이요,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났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 동네를 아예 불살라버렸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결혼잔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초청된 사람들은 하나도 안 왔지만 예정대로 진행됐어요. 원래 명단에 없던 다른 사람들이 초청됐어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주님께서 거듭 초청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이 1절 말씀의 동사들만 보면 5개가 나와요. 나오라, 또 오라, 너희는 와서, 또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 와서 사라. 이런 말씀들이 지금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듭 오라고 지금 자꾸 권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라고 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이 초청장을 보냈어요? 2절 말씀에 그 정체가 나와요. 자, 2절 앞부분만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렇죠? 헛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양식이 아닌데 내 돈 쓰고 있어요. 그 못 먹을 건데 거기에 지금 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어요. 저희 큰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중에 편의점 알바, 야간 알바가 있었어요. 한 달, 2달이 넘어가는데도 알바비를 안 주는 거예요. 아니, 알바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마나 가슴에 부풀어서, 야, 이거 돈을 내가 얼마 일하면 얼마를 벌고 그걸 가지고 뭘 해야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뭐 하고 싶은 거, 예? 가고 싶은 거, 또 친구들을 만나면 돈도 또 써야 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다 갖고 있었는데, 아니, 한 달, 2달 일을 했는데 알바비를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언제 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다른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거의 대부분의 이 편의점 알바 다른 사람들이 다 제때 알바비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일한 기간이 오래돼요. 그래가지고 못 받은 알바비가 몇백만 원에 달하는 거죠. 참, 사실 그 편의점 알바 공고가 엄청 자주 올라왔었거든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월급을 안 주는데 누가 일하다가 다 그만두고 지금 그러니까 자꾸 구하는 거죠. 우리가 요즘 인터넷 주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 뭐 이것저것 공산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어떤 세제다, 어떤 물건이다. 대부분은 크게 뭐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옷 같은 걸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옷 살 때 보면 어때요? 야, 색깔 괜찮다. 나한테 잘 어울리겠어. 사이즈는? 그런데 딱 입어봤는데 표시된 사이즈가 그만큼이라고 해서 딱 주문해서 샀는데 아니 받아보니까 아니 사이즈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크기도 해요. 왜요? 아니 화면으로만 보고 주문해서 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 입어봤으니까. 아니 색깔이 거기에서는 너무 좋았는데 딱 내가 원하는 색깔이었는데 실제 딱 받아보니까 이게 무슨 색깔이야,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불을 하려고 그러는데 환불도 안 돼요. 어때요? 화가 나죠. 요즘 물론 환불 안 되는 게 없지만요, 애써서 샀는데 그걸 먹을 수도 없고요, 그걸 입을 수도 없고요, 그걸 누릴 수도 없어요. 환불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인생에는요 환불이 없습니다. 시간 누가 환불을 해줘요? 누가 우리의 인생을 환불을 해줍니까? 없어요. 그러면 2절에 나오는 이 헛일하는 사람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 이 사람들 누굽니까? 오늘 이 이사야 55장 말씀은 우리가 요즘 계속 들었지만 이사야의 40장에서 55장이라고 하는 이 큰 덩어리, 이 40장에서 55장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끝자락에 있는 마무리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40장에서 그래서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구원의 때가 왔다. 너희의 노역이 끝났고 너희의 죄가 사함받았다. 포로 생활 끝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광야의 길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워서 지금 내가 여기 포로된 사람들 하나님이 내가 데리고 갈 거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길을 이 사막에 광야에 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45장에 가면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이 일을 시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진짜 이 기름을 붓는다고 돼 있어요. 고레스한테, 이방 나라 왕한테요. 그런데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누가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가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지금 고레스를 그 구원자로 삼겠다, 그리스도로 삼겠다는 겁니다. 메시아로. 예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는 누구를 구원자로 삼았어요? 모세를 삼았잖아요. 모세를.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누구를 통해 건져요? 고레스를 구원자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건지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대잖아요.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귀한 길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저해요. 안 가.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벨론의 잔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고향으로 하나님이 갈 수 있다, 가자 하는데 미적거리고 오히려 뒤로 물러서면서 주저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난 여기 머무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 사이에 지금 몇십 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그 사이에 이 세련되고 화려한 바벨론의 문화에 이미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새 바벨론 생활에 훨씬 더 익숙해져서 그래요. 잠깐이지만 미국에 살 때 3년째, 그때는 오기가 그렇게 뭐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5년 딱 되니까요, 이젠 걱정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걱정되는 게 아니고 저하고 이정 목사는 걱정 안 돼요. 그런데 누가 걱정되냐? 저희 애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그냥 이제 이거 이러다가 거의 미국 놈들 된 것 같아요. 둘 다 초등학교를 거기서 졸업했으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가서 적응할 수 있겠지? 걱정이 더 앞서는 거예요. 예. 이미 이 사람들이요, 이 바벨론의 시스템에, 바벨론의 문화에, 바벨론의 교육에, 바벨론에서 먹고 사는 그 환경에, 거기서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뿌리를 쫙 내리고 터잡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자고 그러니까 이거 꼭 가야 되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못 믿어서. 지금 현실은 뭐예요?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훨씬 더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이 힘이 있어야 우리를 여기서 빼나갈 텐데 이건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요. 또 자기들의 장래를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여기 이렇게 바벨론에서 잘 나름대로 살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여기에서 견디면서 터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예루살렘 떠나올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완전히 쑥대밭이었잖아요. 완전히 폐허였잖아요. 아니, 거기 가서 우리가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현실적인 장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다 뭉뚱그려서 종합해 보면 뭐예요? 핵심은 하나님 못 믿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못 믿어 하면서 오히려 포로된 땅에 남겠다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시작이 어떻게 돼요? 무슨 단어로 되어 있습니까? 오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호라. 이 오호라를 우리 쉬운 말로 번역하면 뭐냐면요, 아이고, 이런 소리예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예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잔치가 열렸는데도 이 문 밖에서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거기서 배를 쫄쫄 굶으면서 거기서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고향 갈 길이 쫙 하이웨이가 열렸는데 하나님이 길을 다 닦아놨어요. 지금 이미 당신의 사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가실 길을 닦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보고도 안 가겠다고 지금 주저하잖아요. 난 그냥 여기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오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리 오라고, 같이 가자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라 하시면서 나를 초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초청의 소리가 들리세요? 이 잔치 어디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잔치는요, 천국 잔치입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축복이 서로 건네지는 자리예요. 중요한 것은 이 잔치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그런 천국의 잔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로된 사람들에게, 야, 그래, 지금 여기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눈물 흘렸어. 그런데 조금만 참아. 나중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금 이 포로에서 원래 살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잔치가 벌어지고 먹을 것이 가득한데도 늘 삶은 허기로 배고프고 빈 물병만 들고 다녀. 집에 그냥 물병만 많아요. 그런데 다 비어 있어. 물이 없어요. 그런 엉뚱한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먹을 것 많은 잔치인 것 같아요, 가보니까. 그런데 이 집이 결혼식 잔치집이 아니고 초상집은 혹시 아닙니까? 결혼식 잔치의 핵심은 뭐예요? 먹을 것도 그렇지만요, 흥입니다. 흥. 즐거움이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초상집은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된 것 같긴 한데 그 잔치에 가보니까 뭐예요? 잔치를 잘못 온 거죠. 늘 삶의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늘 울상이에요. 늘 뭔가 만족이 안 돼요. 그런 엉뚱한 잔치에 혹시 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국의 결혼식 잔치를 여시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 잔치에 우리는 축하객이 아닙니다. 사실은 축하객이 아니에요. 이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식 잔치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잔치의 주인공으로 매일매일 기쁨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저 주십니다. 거저 주셔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1절에 오라 너희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고받는 거래에 능하신다. 하나도 손끝만큼도 손해보지 않겠다. 계산이 그렇게 철저하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거저 먹으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길 바랍니다. 마트가 문 닫기 전에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랄 만한 광경이 있어요. 그날 넘기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들을 어느 시간이 되면 갑자기 마이크를 딱 들고 직원이 방송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5개 5,000원 하던 천도복숭아 10개 5,000원. 그러면 어때요? 막 어디서 갑자기 비닐봉지를 들고 다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막 주워 담기 시작하죠. 아주 막 재주가 좋으세요. 그 사이에서도 좋은 걸 골라 담아요. 예?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소리도 있지만 세상에 사실 공짜는 없다, 또 이런 말도 있죠. 맞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공짜가 어디 있어요, 사실 세상에. 공짜 좋아하다가 호되게 당하지 않습니까? 공짜로 준다고 했다가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낚싯밥이고 미끼였어요. 결국은 다 주머니 털어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사실은 공짜인 척하면서 주머니를 싹 다 털어가지만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거저 다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은혜로 거저 받습니까? 누군가 이미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짜가 없어요, 사실. 누군가 값을 지불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위하여 값을 미리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이 하나님의 잔치의 테이블에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막힘없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값없이예요, 값없이.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량이 뭡니까? 대신 속하는 거예요. 대속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속물이고요. 대속물이 원래 뜻이 뭐예요? 몸값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로 우리 사탄의 종으로 있던 우리들을 위하여서 미리 몸값을 치르신 거예요. 당신의 생명으로. 그 속량으로 몸값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아무 노력도 없이 은혜로 거저 얻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가지가 나와요. 무엇을 와서 얻으라고 합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그러죠? 물, 첫 번째가 물이 나오죠. 두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 젖,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거저 주시는데 뭘 줘요? 물을 거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뭘 뜻합니까? 생명이죠. 아멘. 생명이에요, 생명. 물 없으면 죽어요. 그렇죠? 인간의 몸 자체가 사실은 대부분이 물로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한낮에 물 길러 나온 여인에게 뭘 주셨어요? 그 여인은 세상에 지금 목마름 때문에 물 길러 나왔는데 사실은 인생에서 계속 자기의 만족되지 않는 그 삶의 갈망 때문에 결혼을 5번이나 하고도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갈증 난 이 여인에게 진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참된 물, 진짜 생명의 샘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여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큰 명절이죠.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다 왔어요. 이 초막절에 크게 서서 외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걸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 강물이 지금 흘러나오는 걸로 마지막 장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에스겔서에서는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전에서 이 강물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와요. 예.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그렇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샘물이에요. 생명의 샘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그래서 땅에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 생명을 거저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뭘 거저주세요? 젖입니다. 젖. 포도주와 젖인데 젖을 먼저 얘기하죠. 젖. 뭡니까? 어린아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젖 먹어야 자라죠. 젖은 양식을 뜻합니다. 양식. 베드로전서 2장 말씀 한번 보죠. 자, 같이 읽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기가 먹어야죠. 먹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먹을 양식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렇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몇 번 먹어야 돼요? 몇 번 먹어야 자라는 것입니까? 자, 오늘 방금 그 말씀 2장 2절 중간 이후에 보면요. 자,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진짜 먹고 살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문법적으로 좀 다시 풀면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지속을 뜻하는 그런 문법이 있어요. 그 안에, 이 단어 안에. 예. 그래가지고 너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게 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번역은 그래서 그걸 반복해서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된 거죠. 계속해서 한 번 먹고 말씀을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지요. 아기가 젖 한 번 먹고 갑자기 어른이 됩니까? 아니죠.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한 달 후에도 먹고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어야 자라고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바로 그런 양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영적 아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거듭나서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영적 아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아기가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먹고 어디까지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양식, 그것을 주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또 뭘 거저 주셨습니까? 포도주요. 포도주. 이 포도주는 뭘 뜻할까요? 즐거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것은 즐거움입니다. 기쁨이에요. 앞서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포도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잔치가 그냥 엄청 어정쩡하게, 그리고 잔치의 클라이막스인 신랑이 신부에게 프로포즈 해야 되는데 그것 못하고 끝날 뻔했습니다. 이 포도주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인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프로포즈의 포도주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자는 약속이에요. 그러니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이 포도주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은요, 이 새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을 받고 이 사람들이요, 교회가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처음,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처음 나타난 교회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한 얘기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취한 사람 같아. 새 술에 취한 사람 같아. 그랬잖아요. 새 술이 뭡니까? 그때 거기에서 새 술이 뭐였어요? 성령이지요. 성령. 성령을 받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술 먹은 사람 같다,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잖아요. 새 술. 바로 성령님으로 취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바로 혼인잔치의 기쁨,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즐거움이 그의 삶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둬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요, 인생을, 세 번째,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2절 앞부분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2절 앞부분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두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인생 낭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요. 아니, 먹을 수도 없어요. 그걸 먹으려고 애를 써서, 그런데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했어요.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은 갈증 나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사방 천지가 물인데요, 나 빼놓고는 다 물인데요,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물인데요, 그 물 먹으면 죽습니다. 먹으면 안 돼요. 어떤 것은요,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저거 갖고 싶어요. 정말 탐스러워요.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그게 되고 싶어요. 그거 잡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그거 먹으면 죽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잘못 먹어서 죽었어요.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먹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헛된 것에 자기들의 인생을 쏟아부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때도,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어땠어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수익이 없는데도 인생을 몽땅 다 투자했습니다. 가나안의 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딱 걸치면서요, 그렇게 쟀어요. 아무것도 못 듣는 우상에게 가서 빌었고, 자기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 나무 토막을 오히려 사람들이 지고 다니고 술에 싣고 다녔어야 되는데, 그 나무 토막을 신으로 섬기면서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요, 아직도 옛날의 습성을 못 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을 붙잡았어요?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이것이 있으면 내가 참 행복할 거다,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어디에 내 시간을, 어디에 내 재능을, 내 재물을, 내 열정을, 내 젊음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 버려지고 있어요. 이번에 미군이 떠난 지 3달 반밖에 안 됐는데,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넘어갔잖아요. 20년간 미군이 주둔했습니다. 20년간. 9.11 테러 이후에 그것을 명분을 삼아가지고 아프간을 침공하고 20년간 미군이 주둔했는데 3달 반 만에 지금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그 땅에서 죽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미군들만, 아프간 민간인들, 또 아프간 거기 탈레반의 반군들, 그런 죽은 사람들은 얼마 죽었는지 계산도 할 수가 없어요. 미군들 죽은 사람들 숫자만 2,448명이에요. 이 20년간 쏟아부은 돈이요, 100조 달러예요. 달러로. 우리 100조 원이 아니고요, 100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1,200억에 가까워요. 1,200조에, 억이 아니고 1,200조. 이거 계산도 안 되는 돈이에요. 계산도 안 되는 돈. 그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고요. 지금 미군이 남기고 온 군사 자산만도 현재 남아있는 것만 100조 원 정도에 이르는 그런 군사 시설 장비들을 남겨놓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지금 탈레반 손에 가 있습니다. 예전에 러시아제 AK-47을 총을 갖고 있다면 지금은요, 미제 M16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미군이 자랑하는 공격형 헬기, 심지어 전투기까지 지금 다 탈레반 손에 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난 20년은 대체 무슨 세월이었던 것입니까? 왜 갑자기 철수한 거예요? 여기서 다 자세히 우리가 말하기 그렇지만 시작도 마무리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어요. 미국은 항상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서 그것이 행동의 기준이에요. 바이든이 이번에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이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주둔해 있는 것이.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하여튼 아프가니스탄 입장에서 또 보면 어때요? 그 사이에 그 20년 동안에 홀로 서기를 했었어야 되죠. 그런데 무능한 부패 정권들이 계속 연달아 들어갔어요. 지금 이번에 대통령 가장 먼저 소위 말하는 세상 말로 토꼈잖아요. 그렇죠? 그 보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돈가방 막 덩어리 해놓고 그거 다 못 싣고 가가지고 활주로에 놓고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었어요. 20년이 낭비된 거죠. 낭비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 낭비하지 말고 더 이상 인생을 헛된 데 쏟아붓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문 밖에서 배고파하지 말고 잔치에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같이 읽어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아멘.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그렇게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의 식탁에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이 천국잔치예요. 초상집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잔치예요.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서 거저주시는 그 모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죽어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삶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